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사순절에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주일에 여러분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이 돼. 예수의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발자취, 그것이 과연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는 결국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내가 지시할 땅에 가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는 그 길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너무나도 고상하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의 고난과 또는 세상의 많은 도전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바로 맹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맹인처럼 앞을 스스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평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함을 통해 진정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질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의 흉흉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과 성품을 두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구절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구절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온유. 한문 그대로 보면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사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성품으로 우리는 온유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무조건 수동적이어야 되고 온유하면 무조건 참아야 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는 온유함을 기억합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 야생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생말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쉽게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야생말이에요. 평생 야생으로 살아오다가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야생마와 함께 당나귀를 같이 묶어둔다 그래요. 그러면 야생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나귀보다는 야생마가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두면 야생마가 당나귀를 이제 묶은 채로 계속해서 긴 넓은 초원 위를 돌아다닌다 그래요.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온대요. 옆에 누구를 달고? 당나귀를 달고. 당나귀를 묶어뒀으니까. 그런데 이 묶어둔 당나귀와 함께 돌아온 야생마는 어떨까요? 제대로 된 풀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해서라도 떼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거친 야생성을 많이 누그러진 채 돌아온다 그래요. 자,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드디어 야생마가 길이 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온유에 해당하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왜 야생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바로 온유라는 이 단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욕망, 뜨거운 이 혈기를 제3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다스려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온유는 거칠고 난폭한 성품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혈기왕성한 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말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다가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화살이 빗발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리야 하고 달려가라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말의 운명은 어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 화살이 막 지금 하늘에서 불화살이 날아와요. 주인이 이리야 하고 그 화살 속으로 화살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전장의 현장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말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가야 한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가야겠죠. 뻔히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인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바로 길들여진 말의 속성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더 열심히 달리고 싶어요. 초원에 지금 오랜만에 지금 초원을 달려서 훨씬 더 많이 달리고 싶은데 주인이 고삐를 당겨서 멈추도록 하면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게 길들여진 말의 속성이에요. 이처럼 온유라는 그 단어 속에는 주인을 향한 주인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성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주인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라면 여기서 세상에 의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
누구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돈을 환전해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상인들, 환전상과 장사치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아이고 저분들 장사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무려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장사치들을 향해서 취하셨던 행동을 모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환전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고 장사를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닮으신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에서, 성전 문 앞에서 장사치들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많은 서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그 모습을 좌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셨기에 그 성품을 그대로 닮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 목격했던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했던 베드로가 예상 밖의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해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뿐만 아니라 부활한 스승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던 그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혼낼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제자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조금도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과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그 성품을 무슨 성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시고, 그러나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성품.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세리와 창녀와 안전뱅이들과 많은 귀머거리들, 소경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그들을 색안경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집에 유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게 바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온유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격을 배우게 돼요. 그죠? 접대하게 되고 또 강한 자 앞에서는 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약한 자 앞에서는 또 목이 고다지는 그런 사회의 안 좋은 습성을 우리가 배울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처세술이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들여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원래 혈기도 있고 성격도 되게 안 좋은 나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후부터 내 성격이 점점 야생마 같았던 내 성격이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습. 그게 바로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결과 내 옛날의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한없이 온유해지고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겸손은 여러분이 많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겸손을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 많은 유교와 많은 동양의 서적들이 겸손을 가르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동양에서 말하는 겸손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던 겸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했으니까, 예수님도 동양의 덕목을 따라서 겸손하셨으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겸손은 목적이 있는 겸손이에요. 어떤 겸손인지 아세요? 목적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게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데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동양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제로 한 겸손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의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가출 덕목으로서의 겸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지칭하셨을 때 겸손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의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신 겸손은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난주에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위의 이위의 격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귀족 가문이나 왕의 가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세상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겸손하셨기에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겸손인데 그 겸손은 바로 동양의 겸손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거나 또는 출세하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이신 바로 그 자신을 비우고 낮춤, 그게 바로 겸손의 미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 역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는 뭐냐면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겸손의 길이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전략적인 삶의 태도나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겸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의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앞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냥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자들을 바로 신자이지만 맹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할 때 겸손과 온유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지니신 본성,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지니신 본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많은 약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심성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 겸손의 태도가 예수님에게는 있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종료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지 교회력에 따른 종료주일, 교회력에 따른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직접 우리가 한번 머리로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쫓기듯 살아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든 시련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가 나무로 만든 틀, 그렇죠? 나무로 만든 틀이에요. 소나 기타 다른 이 동물들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얹히는 바로 나무의 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틀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쉬울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을 통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의 마음, 그 중에서도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세상 안에서도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처세술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이 성공 철학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을 물려받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